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계신데,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두 번째 간구의 앞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주제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물줄기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아주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 총회 교육국에서도 이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까지로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계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흐르는 이런 큰 물줄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은 자연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담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이 우주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왕이신 창조주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른 관점에서 익히 들었던 성경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통치, 다스린다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죠. 어떻게 창조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어느 날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혹해서 죄를 짓고 그때부터 사망과 고통과 어둠이 찾아 들어와서 이제는 죽을 형벌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말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그 아담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아담이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아담을 보다 보니까 아담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기계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종하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태엽을 감고 놔두면 혼자서 앞으로 걸어가는 기계가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며 붙잡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해를 보셨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죠? 그 해가 우연히 오늘 떠올랐던 해라고 보신다면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조금 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섭리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관점에서 보았거나 아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자들에게 그 나라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 그 나라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먼저 질문할 것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그 나라를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내야만 했는가? 그것을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자, 제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교재를 만들면서 25페이지에 여러분이 지금 다 교재를 펴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 제가 압니다. 언제쯤 페이지를 말할까? 자, 이제 25페이지를 펴시고요.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굳어지지 말고 유연하게 하나님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것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그렇게 써봤습니다. 자, 25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에게도 나라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대부분이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신 즉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그 국민으로 살게 되었죠. 자, 대한민국의 정의를 써봤습니다. 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국어 대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헌법에도 뭐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나라를 설명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정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정의겠죠? 자, 근대적인 개념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리고 그 땅에 발붙이고 살 우리 같은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주권 재민이라는 말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토와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과 그 땅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 밑에 문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친절하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그 다음에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나라이다라고 바꿔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나라이다로 바꿔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땅이 있습니까? 한반도도 팔레스타인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은 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그러면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이 있습니까? 백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이 있습니까? 있죠.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묻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왕도 계시고 백성도 있는데 땅은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디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 왕은 신령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백성 가운데 사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울릉도도 다케시마도 한반도도 필요 없고 우리 백성만 있으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너무 빙빙 돌아서 지금 제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접근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을 다 띄웠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우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아담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도 그들을 다스려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이 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늘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나라 잃은 서름을 보았던 나라이잖아요. 늘 우리 가슴 한켠에는 우리를 다스렸던 그 나라에 대한 서름이 있어요. 그 지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나라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다윗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였던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서 최대의 영토를 주시고 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왕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의 때에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그 이스라엘의 과거 뒤에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죽은 참을 살아야 됐던 식민 지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때도 평안할 틈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원전 723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더 강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통치합니다. 유다는 철저히 유배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게 됩니다. 좀 있자 좀 더 큰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제국이 그 큰 나라를 또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또 통치해요. 유대 공동체는 지금도 제자들이 있는 그 지금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이 왕성하고 강대한 나라는 늘 유다 공동체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다시 이런 나라에 살게 될까? 다시 이런 다스림을 받게 될까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던 자들이 유다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 임하옵시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언젠가 칼을 들고 그 칼로 피를 묻혀가며 저 위의 권력들을 다 부시고 강대한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에게 줄 메시아가 올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그들을 회복하여서 강성한 나라를 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칼을 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칼을 들고 피를 흘리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과 고통을 제거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한 그 나라는 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더 이상 악이 활개치지 못하는 승리를 주시는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부와 권력과 통치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적인 나라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바로 이 영적인 나라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악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거할 백성들을 만드시는, 회복하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들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다 임하게 하시고,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인격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기 문제 2번을 볼까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말씀 보기 문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신
또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일들은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이미 이 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해서 네,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네.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나라는 저물어 없어지고 이별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앞에 드러나 완성된 모습으로, 그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떠한 것입니까? 장차 완성될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임하였지만 앞으로도 올라라, 가까우면서 멀리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26쪽에 말씀 보기에 보시면 제가 천국의 비유를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우면서 먼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린 자. 좋은 씨를 뿌린 자. 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자,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 자,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자,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자, 일곱 번째는 그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제자들 앞에서, 그 당시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사물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하셨는가?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는 건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길가에 겨자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나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누룩도 식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면 바다의 그 배 위에 보면 그물이 있는 것도 흔한 것이었어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가까이 있다. 한편으로 보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나 바라고 싶고 갖고 싶은, 아직은 내게 멀리 있는 것이 보화이죠. 이처럼 천국은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고도 먼 것임이 성경 곳곳에 사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였으며 앞으로 완성되기를 바라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을 세례 주시며 그에게 영생을 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나라,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주를 믿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주를 믿는 백성들, 은혜로 통치받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고 구속의 중보자 되시고 죄를 없애시고 생명을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속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광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아직 그분이 통치하지 않도록 그분을 밀어낸 그 자리까지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더 이상 주님을 밀어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밀어낸 영역이 어디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곳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배하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은요, 여러분을 다 사셨어요. 온 인류를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 그 모든 영역, 우리가 보는 자연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문화와 사회와 모든 영역을 다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받으실 그 나라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저 밖에 주님을 모르는 자에 있는 그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갔던 그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곳입니다. 이제는 교회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병원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곳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론 느끼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건 만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곳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질서를 당연하다 믿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세상의 문화가 내 주변에 가득하고 악의 제국이 커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결국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계속 복을 선포하고 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계실 거예요. 참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사역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감사할 때도 있지만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전하면 보람이 있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두근두근대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처음
이제 유년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린이들 8살부터 10살 정도 되는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랍니다.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그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찐하게 이제 친구 맺었으면 그 아이들 기도회를 하면 눈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사 평가회를 하는 시간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발 나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제발 누가 좀 고생한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분위기 좀 안 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로 누가 제대로 초를 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일은 아니었고, 자, 유년부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에 성탄절,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그때 성탄절 2부 순서를 기획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소품 제작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도 제작을 하고, 무대도 조명도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혼자.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건 너무 완벽한 성탄절 축하 파티였어. 그러면서 다 칭찬하면서 한마디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제 막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부서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막 부임한 전도사가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함께 이 일을 진행했던 핵심 멤버였던 한 남자 청년이 카톡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카톡. 저희 가족은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너무 신나게 우리 아이들을 안고 쇼핑몰에서 쉬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카톡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이렇게 한다면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카톡이 하나씩, 2개씩 단체 톡방에 교사들이 다 보는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아무도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느꼈던 그 보람과 뿌듯함과 기쁨은 그 청년의 원망과 불평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청년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청년은 남들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관심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저희 부서는 저는 영광을 보았는데 그 청년에게는 제가 받은 영광과는 반대로 짐과 고통을 주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양보해야지, 누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열심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이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겠죠? 결코 그 일은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에 나오는 기쁨으로만 할 것이지 결코 이끌려서는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작은 일 하나로도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요, 온 세상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너무 기쁘죠?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자동적으로 어느 날 그 나라가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시간이고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암제일교회가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 곳곳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또한 거룩한 교회로서 악과 싸워 이기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